오늘은 성찬은 왜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찬은 교회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회복한 교회의 보물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장로교회의 예배는 말씀 중심과 성찬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말씀과 성찬 두 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찬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만큼 교회에서 무시되어지고 또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또 배우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찬을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고까지 교회를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찬을 가리켜서 눈에 보이는 말씀 또는 내적인 영적 은혜를 나타내는 가시적인 표시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의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 소리가 보이십니까? 제 설교의 내용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그리고 성찬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또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더해서 성례를 우리에게 제정해 주셔서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 요리문답에서 성례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성례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각인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외적 가시적 표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진리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내적인 믿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외적으로 표시해주고 형상화시켜주는 것이 성찬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에는 언제나 두 개의 단 또는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말씀의 단, 곧 설교의 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례, 세례와 성찬의 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상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확정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찬은 보여주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찬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요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예수님과의 연합과 교제, 그 혜택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내주하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접붙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듭났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확증적인 증거로 성찬을 행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확정해 주시고 더 굳게 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교회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 도구가 있다고 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수단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참된 기도가 있고 그릇된 기도가 있죠.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참된 교회를 구별해 주는 교회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권징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핵심적인 신앙의 요소이고 수단이다고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를 말할 때에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올바른 선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복음의 교리를 올바로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친 구원의 도, 복음의 교리를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순절한 교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에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야만 참된 교회다라고만 생각하죠. 그런데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목사가 전하는 그 설교를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를 따라서 행하고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삶에 순종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피하고 의를 따르고 참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육체의 잔재와 싸우고 육체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러니까 목사만 올바른 말씀 교리를 선포하는 것이 참된 교회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의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그 부패 가운데 나오는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전쟁, 영적인 전쟁이 있는 성도, 그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한테는 목사님 설교가 은혜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에게 요구하시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그냥 뭘 해도 상관없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목사는 늘 설교를 준비할 때에 고민을 하고 늘 목사는 설교할 때에 안타를 쳐야 되잖아요. 홈런은 못 쳐도. 그런데 여러분 야구 선수들 3할 타자만 돼도 어때요? 잘 치는 타자예요.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준비해서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자세, 태도도 우리의 마음가짐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냥 가서 앉아있다 오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표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례의 올바른 집행이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성례를 올바로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었고, 구원의 진리를 올바로 회복하는 싸움이었고, 예배를 올바로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화채설을 주장하는 가톨릭은 사제들이 기도할 때에 그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실제로 피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잔은 내 피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우리가 성찬에 떡과 잔을 나눌 때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제들이 그것을 기도할 때에 실제적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그렇게 그릇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들으면 참 경건해 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피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곧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화시키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 떡과 잔을 우상화하는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성찬 2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죄 사함을 위해 성부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실제적인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것도 결코 아니다. 실제적인 희생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톨릭은 이것은 실제적인 제사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 미사 자체가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의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결코 아니다. 다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단번에 바친 것을 기념하는 것일 뿐이며 그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찬양의 영적 감사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여기 24절에도 보면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했잖아요. 이 기념하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기념일이 있잖아요. 그런 기념하듯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념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 성찬은 하나님 앞에 모든 찬양과 영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책을 다 감당하셔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의 소위 미사라고 부르는 제사는 택함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 드리는 유일한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유일한 희생 제사를 훼손하는 가장 가증스럽고 악한 것이다. 여러분, 혹시 캐톨릭 가가지고 미사에 참석하셨습니까? 그것은 가장 가증스럽고 악한 것이라고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된 교회의 표징이 뭡니까? 권징을 바르게 시행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권징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기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강이 바로 서 있어야만 그것이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강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아래 순종하고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는 사람이 권위가 있고 사람의 말이 권위가 있고 교회의 전통이 권위가 있고 그런 교회는 다 거짓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교황의 말도 권위가 있습니다. 교황이 성경 위에 있는 것이고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들을 올바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강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강의 하나로 성경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뭘 말하냐 하면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하고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이 권징 중에 뭐가 있습니까? 수찬 정지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기강을 세우는
성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떡 하나, 잔 하나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증거해 주는 표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찬에서 제외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수찬 정지의 그런 권징 기강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잘 압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가정예배나 구역예배를 드릴 때에 두세 사람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다, 이 말은 권징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가서 잘못한 사람들에게 당신 이런 죄가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에, 회개하지 않을 때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당신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교회에다 알리고 교회는 당신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권증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증할 때에 두세 사람이 그 사람을 권증할 때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교회가 하는 것이고 당회가 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초대 교황인 베드로에게 그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말씀의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 그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엽니다. 복음의 순전한 교리를 선포하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합니다. 또 하나, 범죄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권징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그들에게 천국의 문을 닫는 거예요. 수찬정지를 시키고 교회에서 추방을 시키고 출교를 시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일에 누구도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시고 동의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로 서야 됩니까? 기강이 바로 서야죠. 그래서 말씀의 교리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생활하게 될 때에 그들을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책망하고 또 징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의 기강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기강이 무너진 첫 번째 모습을 보면 목사의 권위가 없어요. 목사도 뭐 당신이나 나나 뭐 별 다를 거 있냐 라고 하면서 목사를 자기들 입맛대로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존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서 말씀 맡은 사역자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하고 그 권위에 따르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뭐 인격적으로 더 낫고 배운 건 많고 능력이 탁월해서 제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도 그것을 알면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를 이끌어 갈 때에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과정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권증을 행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그 권증을 막아요. 아이고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덮고 넘어가죠.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징계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서나 이런 서신들을 보면, 역사서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할 때에 어떻게 하죠? 온 백성들이 다 고통을 당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 죄를 찾아서 도려내서 다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세우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이 권징의 문제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가 성찬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중요한 성찬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찬을 행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보시겠습니다. 28절, 11장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 전에 오늘 성찬식이 있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준비 없이 참여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성찬을 잘못 대하고 잘못 참석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해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노가 어떤 것입니까? 그 밑에를 보시면 29절부터 보시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 결과로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여서 너희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 자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뭘 증거하느냐? 너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참여한 증거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성찬의 유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또 자신의 죄에 대한 돌이킴이나 회개가 없이 그냥 종교적인 의식처럼 참여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이 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약속도 없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쌓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성찬은 오직 신자들을 위해서만 준비된 것입니다. 성찬에 나아올 때에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은 자는 이 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은 그것을 점검해서 이 성찬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서 이것을 나누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당회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삶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을 품고 불평과 저주와 시기와 온갖 정욕과 짜증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성찬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희생과 그 사랑을 가지고 베풀어 놓은 자리에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상태로 참여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만찬을 모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진수성찬의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고 오는 걸 보니까 그 잔치에 걸맞지 않는 누더기 옷을 입고 머리는 뭐라고 할까요? 산발을 하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그리고 슬리퍼 찍찍 끊고 그러고 온다고 하면 그것은 그 잔치를 마련한 나를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마련해 놨는데 그 자리에 참여하는 나는 온갖 악한 것과 더럽고 추한 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 의의 정가는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의의 정가라고 말할 때 그 정가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정가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면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 순종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의 정가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정가이기 때문에 역으로 돌이켜보면 내 삶에서 말씀의 순종이 없다고 하면 나에게 참된 의가 정가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이 여전히 원수 맺고 불평과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찬 채로 참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은혜를 헛되게 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찬을 앞에 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남아 있습니까? 죄를 애통하게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회개하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제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면 제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에 회심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신이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구원파의 구원론입니다.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것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단적인 가르침이고 우리 정통개혁주의의 삶은 뭐냐? 우리 안에 여전히 부패가 남아있어서 늘 죄를 지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손발을 씻는 것처럼 매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랐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오늘 성찬에 참여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이런 죄가 너무 많아서 제가 도저히 이 성찬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오늘 또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이고 그러면 오늘은 나는 성찬은 지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나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존재인데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역설적입니다. 성찬은 누구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거듭난 자만, 의롭게 된 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은 죄인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목사인 존 던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성찬식을 집례를 하는데 한 여인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떡과 포도주가 오자 그것을 도저히 먹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는 지금 떡이나 잔을 다 잘게 나누고 컵으로 나눠서 각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직접 가지고 또 나와서 먹기도 하죠.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너무 뼈저리 느껴서 도저히 저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인이여, 받으시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소. 그러니까 정말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며 거룩한 성례를 사용하시어 믿음을 강하게 하신다. 성례를 향하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구약에 뭘 계승한다고 했습니까? 다 배우셨잖아요. 할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에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찬은 뭘 의미한다고요? 구약에 유월절 의식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죽음의 사자가 마지막 재앙에 다 죽일 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분의 죽으심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죄에서 건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 의식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먹어야만, 이것을 마셔야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증하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찬을 제정한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뭐냐면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그분의 희생을 계속적으로 기념하도록 제정했다.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신자들에게 미치는 그 희생의 모든 혜택을 인치기 위해서 제정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것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증과 확증으로 성찬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영적 양육과 성장을 위해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성찬을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뭘로 표현합니까? 주의 만찬, 주의 식탁,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넷째로 성찬은 신자가 주님께 빚지고 있는 모든 의무를 더 잘 이행하도록 제정했습니다. 성찬의 의무를 참여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사명을 맡은, 책임과 의무를 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시 새롭게 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보에 전도 작정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 나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도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증거의 증인의 사명들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성찬은 신자들 상호 간의 교제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함께 나누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어찌 보면 더 확실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 하나가 아니라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그 확증과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알고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그 복음의 요구와 의무를 우리는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합당하고 그의 살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 땅을 다시 살아가야 되는 힘과 소망을 갖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